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사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핸드폰 때문에 아이들과 이렇게 다툼이 또 혹은 갈등이 있으셨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형인 부모님도 계시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그러죠.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주면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요즘에는 뭐 과제나 뭐 학교 공지도 이제 문자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학원을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 이제 게임을 하게 되고요. 유튜버를 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중독이 되어서 일상생활과 또 학교 생활에 지장이 될 만큼 그렇게 푹 빠지기도 하죠. 한참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만하라고 하면은 아마 남학생들은 남자아이들은 한 번쯤은 나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이런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기 변명이지요. 하지만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약속과는 다르게 이렇게 푹 빠져 있을 때 무작정 이 스마트폰을 뺏고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배울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도 이와 같습니다. 마치 손에 쥔 칼자루처럼 아주 잘 사용해야지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이제 긴 편지를 통해서 내비칠 텐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에 앞서 즉 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뭔가 큰 벌을 내리기 전에 칭찬 한마디, 뭐 립싱크 이런 것을 하는 건가라고 오해할 만큼 조금 뜬금없이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바울의 감사는 단순한 립싱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었죠. 그가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면에서 풍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풍족한 것은 어떤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풍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주 작은 것조차도 좋게 보지 않죠. 장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단점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하는데 감사부터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떠한 비판거리들을, 책망거리들을 한보따리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흔쾌히 인정하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가리키는 그리스어가 카리스고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구체적인 것, 그것이 카리스마, 그러니까 카리스의 구체적인 형태가 카리스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한 은사, 카리스마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는, 이 선물은 은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선물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이고 감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유사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사용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분별하는, 현실에서 분별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문제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만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집단들의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그렇게 서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만 달라도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다가도 현실의 이익이 맞으면은 금방 또 다시 연합하기도 하죠.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과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치 상대방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실제로 저도 지난 학기에 그런 경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악하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거침없이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르죠.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울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4절에서 9절 말씀은 더 큰 문맥의 일부인데요. 바로 1절과 9절까지의 큰 문맥의 일부입니다.
이 큰 문맥을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고 또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부름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비록 바울의 권면과 훈계가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이런 배경 하에서 쓰여졌지만 그가 말하는 어떤 원리와 신앙의 원리와 방향성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의 고린도는 고대 세계의 뉴욕과 라스베가스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경제와 상업과 종교와 유흥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가진 사람이 공존을 하면서 자신의 성공과 신분의 상승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그런 기회의 도시, 또 그만큼 또 경쟁이 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는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은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도시 한복판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유럽의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처럼 조용하고 차분했다면 아마 이 도시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는 사람이든 사업이든 경쟁적일 수밖에 없고 경쟁에 이기거나 또 앞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1970년대, 80년대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조되었고 붐이 일었던 것이 방언과 병의 치유와 같은 그런 은사운동이었고요. 또 개인의 사업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또 중산층으로의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보여졌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시의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증거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은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당장 눈에 뭔가를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사만큼 분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그리고 특별히 특이한 은사, 특별한 신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타 종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 부흥하는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주와 같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여전히 성장하고도 이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은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면 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뭔가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 은사를 받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대로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독교가 여전히 소수인 사회에서 점점 부흥을 모색하고 있는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는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일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신나고 기뻤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애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또 언변이 뛰어나고 지혜의 말을 하고 지식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본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예수님 믿기를, 하나님 믿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바로 여기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인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유사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뭔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여부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하고 MBTI 성향이 달라서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감사하고 있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언변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보면은 이 언변과 관련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유창하게 말을 하거나 설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애원하는 사람들을 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언변과 관련된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지식은 그리스어로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그노시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기독교 진리 그리고 모든 영적인 어떤 실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언적 계시를 말하거나 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튼튼하게 자리 잡을 정도로 풍성해졌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해졌다. 이게 풍성함의 정도라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개별적으로는 그들 마음속에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받은 영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7절 말씀이 있죠. 그들은 이미 받은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현재 가진 은사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그런 어떤 풍족함의 결과로서 지금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부정의 부정으로서 풍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뒤이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만 은사 자체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지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뒤이어 나오는 기다리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이 행위가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날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이 날에, 그러니까 이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고린도 교회 현재 받은 그런 복에 대해서, 축복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앞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줄 것일 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튼튼하게 세워지면 그 결과 성도들은 흠없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면 그들은 마지막 날에 어떤 비난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그런 말이 바로 흠이 없다라는 것이고, 의로워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로움, 흠없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9절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이렇게 순서가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신실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믿을 수 있는, 믿을 가치가 있는 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성도를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현재 다양한 은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셔서 흠이 없게 의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의로움과 다르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의롭게 되도록 그의 자녀들을 튼튼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은 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단순히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아들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은사는 이 교제 과정에서 또 교제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는 최종의 열매도 아니고 어떤 상도 아닙니다. 선물이죠. 선물은 상이 아닙니다. 물론 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은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의 아들처럼, 그와 아들과 같은 신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 그러니까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죠. 우리 보고 지금 예수님처럼 살으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열매를 동일하게 우리도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유익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고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21세기에 AI가 미래의 구원자처럼 등장하고 있는 시기에 죄로부터의 해방,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것을 말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제 친구가 어제 무슨 시골 친구가 이렇게 밴드에서 글을 남겼는데요. 현대 과학의 어떠한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헛헛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일수록 성경에 기록된 은사 정도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해도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몇 초 만에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AI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챗 GPT라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챗 GPT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거에 관련된 몇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챗 GPT는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어떤 언어 모델입니다. 질문창에 제가 질문을 입력하면 뭐 말로도 할 수도 있는데요.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인터넷상의 정보를 순식간에 그것을 정리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학교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이걸로 레포트를 쓰고요. 지금 오픈 테스트, 뭐 비대면 시험 볼 때 이걸로 전부 다 답을 해가지고. 근데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난립니다. 챗 GPT로 쓴 답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 답변을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지금 AI끼리의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 삼아 오늘 독서 모임 할 그 스토너에 대해서
제가 챗 GTP에 물어봤습니다. 이 스토너 줄거리와 중심 인물 스토너의 특징 5가지를 알려달라고 질문했더니요, 몇 초 만에 딱 말해줬습니다. 그는 인내심 있고 내향적이며 성찰적이고 헌신적이고 민감하다. 이렇게 다 읽으신 분들은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했더니 A4 반 페이지 분량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한글로 번역도 잘 해줍니다. 우리 권사님은 꼭 이걸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면 애로 든 스마트폰이나 이 챗 GPT,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은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유용하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3가지 모두 오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개개인과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오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가지고 계신 은사도 있으시겠지만 필요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가 매주일 할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만남이 즐겁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 은사는 손에 쥔 칼자루와 같습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으로 혹은 타 종교와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데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떠한 열매나 상이 아닙니다. 우리 오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여러분 개개인과 우리 오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 은사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받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해서 그분이 이미 얻으신 부활과 영생의 열매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